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요,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제가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번에 이제 부흥생에 가면서 천국은 어떻다고요? 천국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아직,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구원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만 또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제가 저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언제쯤 아버지가 보시고 하고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네? 언제쯤이요? 저도 저희 아들 남년이 하얘 키워보면서 아들 태어났는데 아들 태어나서 기뻐했어요. 근데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마음에 들까요? 언제쯤 마음에 들까요? 모르겠어요. 아들은 아들인데 어떨까요? 아들이다 하고 마음에 딱 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들로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받은 자들도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아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했죠. 가장 먼저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죠? 가는 죄를 지었고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인 교사를 했고요. 또 결국 살인을 했어요. 남의 아내 뺏어왔어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시험 들까요? 멀리 있는 사람 와서 시험 들게 합니까? 누가 시험 들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 가장 많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그죠? 저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 거예요.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뭐랄까요? 비난할 것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래?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에이, 저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라 하지만은요, 우리는 지금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니, 그러니까 어느 하루아침에 딱 작품이 만들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잘못된 길로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버리고도 수백 번 버리고 남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아들 키우면서 자녀 키우면서 그들은 참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났어요. 마음에 안 들 때 얼마나 많았어요. 왜 웃으셔요? 아니, 얼마나 잘못해서 그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옆에 사람을 보면 이쁘게 하죠. 옆에 사람, 그거는, 왜 그러셨죠? 본사님도 키워봤으면서, 예? 키워봐서 나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러신데?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려도 수십 번 버렸을 텐데, 왜 못 버릴까요? 그래도, 하나님도, 그래요. 버렸어요. 벌써 버렸는데, 버리지 않고 끌고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작정,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뭐 할까요? 봉사 중이에요. 그래서 사람 볼 때요. 왜 저래? 참 그래요. 시험 들 때 많아요. 목사님 저도 여기 가서 사람 왜 저럴까? 그만큼 믿었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어떡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봉사 중이고, 나는 나대로 봉사 중이고, 봉사 중인 사람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봉사장은 시끄러워요. 야, 맞네. 봉사장은 어때요? 시끄러워요. 야, 그러네요. 그래요. 봉사 중인 사람들끼리 만나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해하고, 나도 저랬지, 나도 저럴 거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또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봐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함께 봉사자 그래서 나중에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라는 에스더미스 신앙법에서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죽음과 비참함이라는 죄책에 대해서 6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 곧 원죄나 자범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죄는 그것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해서 죄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은 책임, 형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에 매여 있어서 그 결과 영적이고 현실적이며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는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죄책과 부패를 가져와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언제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것에 역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의로운 율법을 주셨고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많은 의로운 율법을 주시고요. 이것을 어길 때에는 어떻다고요? 다양한 벌도 있음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율법을 위반하고 역행하면 벌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죄란 그 본성상 죄인에게 그 죄책을 가져온다는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죄인님 자신의 의로운 율법을 위반하고 역행할 때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 가두십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지금은 인터넷 참 빠른데 옛날에는 전화선에서 연결해가지고 삐 해가지고 연결했을 때 속도도 늦고요. 그래서 뭐 회원 가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 적으라는 것도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막 적어 나가다가 하나 딱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진짜 그거 힘들지 않아요? 적은 거 또 적고 또 적고 하는데 참 힘들고 그게 뭘까요?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대충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 이런 것 좀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아니 이게 뭐예요? 제대로 다 지켜야 통과돼요. 회원가입도 되고 그리고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지킬 것을 요구하고요. 지키지 못할 때에는 그에 대한 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죄를 지어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패한 심성, 부패한 속성을 가진 우리는요. 죄를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그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 그죠? 그럴 때 많죠.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누구 소리 이렇게 변해. 누구 공부 못 하고 싶어서 못 하나요? 그죠?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불행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해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 짓고 싶어 죄 짓나요? 내 속살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그죠? 항상 여러분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오후 예배 집에 갈까? 집에 가면 있을 수 있는데 오후에 땀을 나고 졸리고 그런데 앉아 있어야 되나? 예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뭐라고요? 승리자입니다. 계신 분 한번 그래요.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를 기쁘시하는 거 하나 예배 드리는 거 승리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 그러잖아. 누군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요. 몸이 안 따라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죄책은요, 크게 죽음과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인 죽음을 바로 맞이해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또 뭐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피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는데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었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 등의 벌을 내렸고요. 아담에게는 저주받은 땅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요.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것. 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저주를 벌을 받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역사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유토피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꿈꾸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실패가 되어집니다. 왜요? 죄를 지은 인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을 그들은 바로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고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럼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져온 언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몇 년을 살았냐면 930년을 살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몇 명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온 거, 셋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가 몇 명 낳았어요? 자식이요? 아담과 하가 낳은 자식 몇 명? 3명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요, 9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해요. 930년 동안 우리가 뭐 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몇 년 걸릴까요? 20년에서 30년 걸린다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인데 몇 살짜리? 그러니까 성인이란 말이에요. 930년 동안 나왔으니까는 몇 명 나왔을까요? 연령생도 있고 쌍둥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930년 동안 나왔으면은요 최소한 연령상이라 해도 400명이라 하면은 우리가 4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누가 그러던데 우리 이모 뭐 할머니 보면 누가 보면은 1세대 2세대 되면은 할아버지 중저할아버지 되면 중저 손자 되면 몇 명쯤 될까요? 가족 사진 찍으면은 4, 50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70년만 살아도 4, 50명 자손이 생긴다는데 930년 동안 살았다면은 몇 명일까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또 누구도요? 그 자녀들도 어떻다고요?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몇 명? 3명이라고 하면은 돼요. 조금 그런 게 뭐예요? 조금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930년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뭐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아담도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손을 낳았지만 그에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형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3절에서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그 죄의 허물이 전가되었으며 제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갖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죄 형벌을 받는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때보다도 지금이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또 많이 교육이나 배우면
그럼 뭔가 문명이 발달하면 재성이 좀 약화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않아요. 그만큼 죄는 어떻게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갔을 때에 그 선사가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손님으로 온 사람 내보내라 할 때에 롯이 야, 이 사람은 우리 손님이니까 내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가 상관하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그걸 사사기 말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레위 지파의 첩을 내줬더니 밤새도록 수십 살을 몇 사람이 희롱해가 결국 새벽에 가서 그 여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뿐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흉악한. 그러니까 죄는요, 예전보다 점점 더 악해져. 사람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언제와 더불어서 우리 자범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뭘까? 무엇으로 찾아올까요? 언제와 자범죄로 인한 죄의 첫 번째로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그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영적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비참함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했다는 것.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살았잖아. 안 죽었잖아. 그러나 그게 영적 하나님 관계의 분리를 말해요. 저는 말씀에 꽃꽂이 한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지만 죽었어요. 왜?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줄기에서 딱 얼마 동안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 같아요. 결국에 죽은 거죠.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왜? 사람이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런데 끊어졌으면 어떻게 죽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총명이 떠나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올려 놓고 좀 이상한 바위 생기면은 그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령이 있고, 산신이 있고요. 그 앞에다 어떻게 아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소원탑이라고 해요. 그 탑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 탑 찾아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그 탑 돌 바에야 힘들어서 어떻게 돌아요? 그 탑 만든 사람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고 있어. 그게 더 똑똑하지 않아요? 더 편하지 않아요? 탑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떻다고 왜 그렇게 되었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에서 떠난 삶, 그러니까 영적 비참을 가진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셋째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셋째로는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해요. 별거 아닌 거든. 앞에서 말 나무 조가 벌벌 떠서. 그래서 예전에 그래 동네에 보면은 무슨 나무요? 당산나무라 하고 예전에 우리는 정자나무라 참 오래된 나무 같은데 매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가 굶줄 걸고 우리 마을 지켜달라고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나무를 없앤다고 베버리면은요 사람이요 죽기도 해요. 그거 보면서 어떻다고요? 야 나무 잘라서 죽이고 그런데요 그 요즘에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왜 죽느냐 그 안에 가스가 차서 들었대요. 가스가 차가지고 나무 베는데 뭐 알겠어요 보입니까? 그 안에 찬 가스가 되는 사람 왜 흡입 됐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나무 벨 때는 마스크 아니야 잠수복 입고 그렇게 하고 딱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오래된 나무 우리 산 실력이 노예다 저 나무신 노예해서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닌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옛날에 종갓집에 1년에 제사가 몇 번이었을까요? 네? 종갓집 계세요? 몇 번이었을까? 1년에요. 네?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잖아요. 매번 돌아가면 제사상 차린다고 바빠요. 제사상 차린다고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돼요. 제사도 그냥 시원찮게 드리면 조상이 욕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보면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집에 살았는데요. 보면은 평생 뭐 맨날 김치 조각 놓다가도 제사상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수성찬을 차려요. 난 맨날 제사날이면 좋겠다. 그때 안 믿었으니까. 맨날 제사날이었으면 좋겠다. 왜? 목욕 많잖아. 그렇게 차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생 수고는 하는데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인 비참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죄에 대한 책박.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심판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평가를 받는다고 했고요. 또 죽으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게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데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이게 잘못했다 생각되지 않고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우리 어떨까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까요?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요?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뭘까요? 거짓말을 뭐 하듯이 하니까? 밥 먹듯이 하니까. 밥 먹는 게 뭐 그리 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원래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매일같이 먹는 거니까요. 근데 안 먹으면 누구처럼 한 10일 동안 안 먹어봐요. 어쩔까요? 그런 모습처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오니까는 크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죄는 무엇을 그에 대한 형벌을 가져오는데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죄책을 가져오고 그 죄책이 뭐냐? 죽음과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요. 그러면 비참함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는 동안
영적인 죽음으로 영적인 죽음이란 영적인 죽음으로 영적인 비참함을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으니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맨날 벌벌벌 떠나야 되고. 옛날에 보면은 집신 귀신 있죠. 뭐 귀신 무슨 귀신 자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왜 우리가 불복해야 돼요? 그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왜 그리 겁을 내고 쩔쩔했습니다. 나중에 그 정치 알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까? 영적인 그러니까 무당들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 왜 무당 앞에 벌벌 떨까요? 정치 알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맨날 무당 앞에 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가겠어요? 네? 무당이 누가 찾아갈까요? 네? 문제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문제 없으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일까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그거 한 가지 푹 찌르면은 세 가지 중에서 뭐 푹 찌르면 안 맞겠어요? 돌려가지고 얼핏 돌려서 하면 맞출까 안 맞출까요? 나 같아도 맞추겠다, 그거. 여러분 나한테 뭐 상담하러 온다고 해보십시오. 왜 오겠어요, 저한테? 네? 왜 오겠어요? 답답하니까 오죠. 뭐 가지고 답답할까요? 뭐, 그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푹 찔러보면은, 직접 찔러보면은 바로 들통나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하다 보면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뭐 잡는 듯이, 예? 쥐잡듯이, 어떻게 하다 보면 맞출 거 아니에요. 무당들은 그런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와가지고, 어머한 소리로, 뭐 때문에 왔어? 하면은, 그거 앞에서 불복, 예?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하고서 용하다고 이야기하잖아. 나도 그만큼 용하다고, 나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웬만큼 찌는 데는 도통하면 좀 그렇죠. 찍는 거에는 자신이 있다고요. 네. 그럼 나중에 알면 어떡해. 왜 그런 무당 앞에서 왜 벌벌 떨었어요? 얼마나 그 참 험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쩔쩔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어 사는 동안은 어떨까요? 사는 동안에 참 현세적인 비판함, 비참함도 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수고하고 애써봐요. 애쓴 만큼 더 힘들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세 번째는 하나 더 뭐냐면요. 영원한 비참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즉 육신의 죽음에 의해 영원한 죽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비참함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건 뭐냐면 죄 때문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물에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물에 빠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가 필요할까요? 건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건져줄 사람도 역시 물에 죄로 빠졌다면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 삭시 뭐라고요?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죽음으로 어떻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심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죽음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어떻다고? 그냥 나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죽음과 비참함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 우리를 그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다고? 성화의 가정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벗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랑 똑같은 죄인이 아니고요. 죄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